덥죠?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습도도 높고 밤에 이제 기온이 너무 높아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왕들 있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이거 유인물 갖고 계시죠? 조금씩 계속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보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니까요. 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유다 말고요, 북이스라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초대 왕이고, 사울 다음에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까지 이제 통일 왕국이었고요.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때가 주전 931년입니다. 주전 931년인데 그때 이제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게 되나요? 여로보암 1세. 1세가 있다는 건 2세가 나중에 있다는 얘기고요. 여로보암 1세고, 그리고 남유다인 누가 있습니까? 르호보암이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여로보암 1세가 21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얼마 동안 있습니까? 이제 1년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연대표에는 1 있고 가로하고 2가 있죠. 그 2는 가로친 것은 이제 횟수, 좀 만으로 한 것은 앞에 나온 그걸로 보면 되고요. 연대로 보면 되고, 그래서 한 대략 1년 정도 왕이 있게 되었는데, 바하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바하사 왕조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바하사가 한 23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그의 아들 엘라도 그 다음에 또 살해를 당하죠.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1년 정도밖에 왕이 있지 못했고요. 자, 엘라 다음에 누굽니까? 시므리라는 사람, 기록을 세웠죠. 어떤 기록입니까? 왕위의 7일. 근데 그냥 왕도 아니었어요. 그냥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냥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죽지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특기사항에 보면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 불에 타 죽었다 그랬는데 거의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가 누굽니까? 오므리.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들어섰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조, 오므리 왕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가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자, 아합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요. 아합 때 유명한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본문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갈멜산에서 그 대결하던 정말 위대한 영웅과 같은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만약 그 850명하고 혼자 제가 한다, 쉽지 않겠지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숫자만 봐도 참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목숨을 내걸고, 목숨 같은 건 나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 기쁜 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지만요, 이세벨 여왕이지만 거의 왕비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대결 다음에 엘리야가 조금 달라집니다. 엘리야는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세상이 바뀔 걸로 생각했죠. 얼마나 마음속에 기대감이 컸겠어요. 자, 이 정도 됐으니 백성들이 나를 따르고 이제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원했던 그 소식은 들리지 않고 도리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도망갑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주인공이 엘리야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고 그리시네가에서 음식의 공개를 받고 여러 가지 일들 죽은 아이를 살리고 했지만 그거 다 엘리야가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이지만 그가 이룬 승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건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정말 낯선 모습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에 나온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열왕기상 17장인데요. 17장에 보면 아합 앞에서 당당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고기와 또 떡으로 살아간 엘리야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또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오. 그곳에서 어떤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과부를 만나서 그녀가 뭘 갖고 있다 그럽니까? 통에 담겨있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다. 이거 먹고 내 아들과 난 그 다음에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음식의 공개를 받게 되고요.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이도 계속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통렬하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열왕기상 18장에서도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통해서 승리한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9장에 오면은 이제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1절과 2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 가지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아합이 악독한 왕이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의 1절에 보면 어떻게 선지자가 죽었는지 자세히 이세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이 말한 거지 거의 보고한 것 같습니다. 고자질하는 어떤 아이처럼 그렇게 지금 이세벨에게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실세가 누굽니까? 그냥 보이죠? 아합이 아니라요, 그 위에 이세벨이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쥐고 그냥 흔드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도 결국에는 이세벨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아합은 이세벨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세벨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사람 죽이는 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 이미 많이 죽였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아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이 엘리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 생각을 분명히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보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낙담합니다. 우리가 앞에 좀 말씀들을 유추해서 보면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엘리야가 담대히 좀 더 나아갈 수 없었을까? 850명과 대결에서 이겼는데 그 이전에도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이미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요, 사람은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바로 파악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 죽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요. 근데 엘리야가 크게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잘못한 것일까요? 엘리야는요, 이때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신앙 중에 가장 기본은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늘 그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 질문 매일 하시죠.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많고 영웅 같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빼먹습니다. 다급한 마음, 절망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도망가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이 너무 생활하다 있었을 텐데 왜 엘리야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것일까요? 엘리야는요, 그만큼 낙담했던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우울감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지요. 낙담한 가운데서 결정하고 그는 도망갑니다. 요즘 로마서 말씀 가지고 큐티하고 있는데요. 큐티 잘하고 계시죠? 더운 여름에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 큐티입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시고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생각이겠죠. 반면에 육신의 생각은 내가 중심이 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생각이고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생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영의 생각만 합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그러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고 목숨을 내걸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인데 좌절감에 빠지고 실망감에 빠지고 우울해 있으니까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육의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워지고, 여러분 두려움 어떻습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하고 어떤 결정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요. 엘리야가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진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좌절해서 그냥 터벅터벅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극도의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 가운데 빠져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극도의 우울감이 마음에 덮이게 되면 사람은 그런 생각하게 되죠.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진심이 아닐지라도요, 순간적으로나마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극도로 좌절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나 자살하지 못하지만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 너무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오지 못한 어떤 문제들, 그것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엘리야처럼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현에 실천에 옮기지 않을지라도 주님 저 그만 살고 싶어요. 그만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위대한 인물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세도 그랬는데요. 자,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요. 그 중압감이 너무나 크고 괴로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나 좀 죽여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비슷한 말을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든 소리가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왜 나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예 엄마 뱃속에 죽게 하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 정말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게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요. 고향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매국노 취급을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마음이 무너지고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숫째 엄마 뱃속에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이 힘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은 진심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말을 뱉었을지라도 그 생각을 했을지라도 정말 진심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말한 이유는 마음과 육체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요 엘리야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죠. 여러분 먹고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들 때요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요 잘 먹고 잘 쉬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내 몸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쉬어야 되고요. 또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정말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 주시고 또 쉬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는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부엘세바 그리고 호렙산,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데요. 지도를 제가 찾다가 너무 조그매서 글씨가 조그매서 작아서 이제 보지 않고요. 한번 이스라엘 지도가 한번 생각나시면 왼쪽에 지도 왼쪽에 보면 지중해변에 이렇게 약간 꺾어지듯이 북쪽에 올라온 곳이 있어요. 올라온 곳이 있는데 그것이 갈멜산이고요. 갈멜산에서부터 이쪽 요단강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평원이 쫙 펼쳐집니다. 거기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갈멜산에서부터 도망을 가는 거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처음에 부엘세바는 저 밑에 네게부 사막에 있는 곳인데요. 제일 밑에 있는 도시죠. 이 부엘세바까지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약 190km고요. 또 부엘세바에서 호렙산은 어디 있습니까? 호렙산은 시내산이죠. 똑같습니다.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이름인데 시나이 반도에 있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호렙산까지 약 400km입니다. 400km. 지금 같으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얼마입니까? 한 450km, 480km 한 그 정도 되는데요. 뭐 KTX 타고, 아니면 자가용 타고, 버스 타고 금방 갈 수 있지만 이제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네게부 광야를 거쳐서 시나이 반도 거의 대부분 광야거든요. 광야를 계속 지나서 거기까지 가려니까, 시내산 호렙산까지 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을 거를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근데 호렙산에 도착에 조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디에 강조가 있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어떤 단에 가장 강조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 같아요. 여기. 도대체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있는 거야? 누가 여길 가라고 했어? 물론 음식을 공급해 주긴 했지만요, 엘리야 빨리빨리 거기 가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엘세바로 가라고 하신 적도 없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신 적도 없지요. 엘리야가 그냥 도망친 거예요. 답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서 그냥 걸어갔던 겁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자, 9절과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지금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낙담한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득심이었고요. 누구보다도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왜 내가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도대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쓸데없는 짓을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아둥바둥, 왜 내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극도의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엘리야는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어떻게 자기가 공개를 받았는지, 또 사르밧 과부에게서 어떤 은혜를 함께 입게 되었는지,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려냈는지, 또 갈멜산에서 어떤 대기를 펼쳤는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머리가 하얘요.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도대체 내 인생 어디 갔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살아왔습니까? 다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극도의 좌절감, 우울감에 빠지면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적은 없으세요? 물론 본문에 나온 엘리야의 행동, 바람직한 행동 결코 아니죠. 사람이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해야 했나? 내가 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나? 내가 장로로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여러 가지 질문을 자기도 모르게 막 속에 있는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 이게 어떤 생각이죠?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죠. 근데 그게 막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좌절감 속에 있기 때문에, 우울감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그 안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좌절감과 우울감이 마음속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지 않아야 될,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생각으로 잘못하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그럴 때 엘리야는요,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물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가 한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엘리야처럼 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다 필요 없어.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좌절감에 빠지고 희망이 없어졌을 때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그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래서요 더 앞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은요 이제 뭐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나타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만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음을 사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실 수 있고, 때로는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 또 하나님의 이끄심,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나도 이렇게 나타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신 거죠. 자,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난 정말 주만을 위해서 정말 특별히 열심을 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난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설명하는, 이렇게 자신이 힘들어하는 이유이죠.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엘리야는 아직도 육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죠.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명령을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명령을 내려주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죠.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메섹, 이제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말씀하시고 또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엘리야는 직접 어느 누구에게도 기름을 부은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직접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니죠. 아람의 왕이들 하사엘을 만난 것도 엘리야가 아니고요, 엘리사가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 말하지만 역시 그에게 기름을 붓지는 않습니다. 또 님시 아들 예후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이었죠. 그가 가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 명령 안 지킨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하늘로 그냥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래서 그것을 다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는요, 보니까 부자예요. 집안이 부자예요. 한 겨릿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겨릿소는 결국 몇 마리입니까? 소가 24마리입니다. 24마리. 지금 24마리 소 있어도 부자잖아요. 그때 엘리사 당시에 소가 24마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집안이 참 넉넉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겉옷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할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겉옷을 던졌다, 아무한테나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자신의 후계자에게 자신에게 임했던 권능이 이제 임할 것을 암시하면서 그 겉옷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자신의 그런 행동을 하자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하게 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보면은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나오는데 사실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가서 인사하고 와라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엘리사는 그러면서 소 2마리를 잡아서 백성에 나눠 주었고요, 농사를 지는 기후를 다 불살라 버리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부모님 인사하고 소 2마리 잡아서 백성에게 나눠주고 왜 농기구 다 불태웠을까요? 과거의 삶은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의 말씀 보면서 엘리야의 모습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투영해 볼 수 있기 원하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은 것은 우리가 지치고 낙담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가 크게 잘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낙담하고 돌이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부흥사, 어떤 큰일을 행한 어떤 신앙인,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요,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지면 누구라도 엘리야처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빠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낙담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고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임하면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해요. 낙담 가운데 빠지고 죽고 싶고 그러고 싶었는데 영이 들어오면 내가 어제 그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에 희망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올 때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주의 영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하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엘리사가 사역자의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워버리시오. 소를 잡고 백성에 나눠주고 농기구를 다 불태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럴 때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라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저 밑바다로 나를 쳐박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솔직한 고백과 또 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는데 저도 어려울 때 그런 고백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원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 주시고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된 은혜가 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결단하며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운 순간에 봉착할 때가 참으나 많습니다. 하나님,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아닌 부모님의 문제, 또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 회사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이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온전치 못한 육의 생각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낙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망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도망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결정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부딪히지 못하지만 주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면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영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버지 할 수 있사오니 우리 삶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의 힘을 따라서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참여한 한 분 한 분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또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낙담 가운데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또 주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과 또 주를 위한 찬양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속에서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